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힘, 바로 기도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되었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기도를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기도가 저의 사역에,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한 가치를 지니는지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생각, 특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통찰을 나누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사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모든 의심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평안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의 자세, 기도의 마음가짐, 그리고 기도 속에서의 굳은 결심에 대해 이야기하며 궁극적으로 또는 아니오라는 응답의 확신을 얻는 영적 삶의 경지에 이르는 길을 모색해 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여보지 않은 분들은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신비로운 영역을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1947년, 저는 매우 절박하면서도 영광스러운 기도의 체험을 했습니다. 제 삶의 어느 시점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다루고 계시며 저를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인 제가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문자 그대로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제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이 사역을 제게 맡기실 것이라는 암과 확신의 상태를 느낄 때까지 말입니다. 제가 아픈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의 몸이 치유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제게 기름을 부으사 놀라운 표적이 따르는 가운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기도를 공부하고 더 나은 기도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그리고 제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놀랍게 응답되어 왔는지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하심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특히 삶의 상태에 이르기 위한 기도에서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자세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위인들은 다양한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땅에 무릎을 꿇으셨고 사도 바울도 무릎을 꿇었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은 한 번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러 시간 동안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기도 자세 중 하나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는 앉아서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주변의 모든 시각적, 청각적 방해를 차단하기 위함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에 쉽게 반응하고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특히 소음과 수많은 볼거리로 가득한 이 시대에 기도에 집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둔 것은 아마도 외부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보지 않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직 주님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그분의 이름이고 우리가 구하는 힘은 그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의 주의를 흐트리는 것들을 귀와 눈과 마음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영적 연약함에 기여한다고 알고 있는 실수들을 고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백과 겸손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느 의사와 변호사가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는 단 몇 분 만에 회심했지만 변호사는 몇 시간 동안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거쳐야 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변호사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고 빠르게 회심하셨습니까? 그러자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제 죄를 순순히 인정했지만 당신은 당신의 무죄를 변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이 육체적인 자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며 겸손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겸손해서 자랑스럽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가 진정으로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겸손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지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유함이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며 그분의 길을 따르고 우리 삶의 잘못된 것들을 기꺼이 고백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끈질긴 결단력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이름은 후에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매우 교만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즉 남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자를 의미했습니다. 그의 진실성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도로 하나님과 마주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천사가 그에게 왔습니다. 야곱은 손을 뻗어 그 천사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의 삶과 본성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우실 때까지 믿고 기도에 머물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 천사를 붙잡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천사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놓아주어라. 야곱은 외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저는 축복받고 싶습니다.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국 천사는 야곱이 그를 놓아주기 전에 그의 엉덩이뼈를 쳐서 이골시켜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야곱은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다는 증거였고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대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가시보다 내 은혜가 더 크니라. 바울아, 내가 너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아니오였지만 아니오라는 응답은 종종 우리에게 예라는 응답보다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라고 응답하시면 그것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오라고 응답하셔도 그것 또한 응답입니다. 당신과 제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응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방식의 응답 말입니다. 제가 가져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꾸짖으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분의 응답이 아니오라는 인상을 받았을 때 저는 다시 소리치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하신 것에 대해 훨씬 더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니오는 저의 예보다 낫고 그분의 아니오 또한 그분의 예와 마찬가지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하지만 기도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게 하며 날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강력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혹시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 올라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또한 좋아요를 누르시고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